어,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 이미 지금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그 TV 마지막에 뭐 방송가도 그렇고, 뭐 영화계도 그렇고, 저희 예술계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은 뭐가 있어요. 맞아요. 시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든 다. 물론 이제 뭐 어떤 영화제나 어떤 거에 따라서 가을에 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보통 요 겨울에 있죠. 한 11월 말, 12월 초부터 시작돼서 좀 늦으면 웬만하면은 그 해를 넘기지 않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12월, 1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요쯤에 그런 시상식들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좋은 상을 받기를 원했고, 내가 응원하고, 내가 팬인 우리 그 가수들이 좀 연말에 시상을 받길 원했고, 반대로 내가 좀 싫어하고, 평소에 안 좋아하는 배우나 그런 가수가 상을 받으면 막 싫고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보면, 참 순수했구나, 또는 순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누가 받으면 어때요? 그쵸? 정말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좋은 작품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저 드라마를, 저 영화를, 저 작품을 올렸구나.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평가하고 조금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비단 이러한 어떠한, 뭐랄까요, 의견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이제 야구 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야구라는 스포츠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LG 트윈스라는 팀의 팬입니다. 근데 아니 LG 트윈스가 이기면 어떻고 또 지면 어때요? 사실은 제가 다른 뭐 부산에 있는 팀이 이기면 어떻고 인천은 SSG죠. 인천에 있는 SSG가 이기면 어때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정말 좋은 선수. 한 20살이 넘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 투수가 류현진하고 김강현이 붙어? 너무너무 재밌겠다. 둘 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류현진이 소속됐건 하나였고, 김강현은 그때 이제 SSG 전신인 SK 와이번스라는 팀이었는데, 그 대한민국 당대 최고의 자완 두 투수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나이를 먹고 세상을 좀 알고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관념이 바뀝니다. 시야가 바뀌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은 뭐 당연히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출발이고요. 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금요 예배 말씀 때나 또는 목장 말씀 때도 여러 번 언급드리지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대상도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상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분의 자손, 바로 그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한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너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해라. 거룩해라. 레위기라는 책은 그 책의 주제를 딱 들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거룩입니다. 제가 아마 일전에 한번 레위 설교를 금요 예배 때 할 때 그 강의를 할 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는 말씀을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의 말씀이 은혜롭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주제, 정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의 책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목장에서도 성경을 통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장 정도 이렇게 읽으면 1년 365일에 성경이 딱 마무리가 돼요. 근데 4장이 쉬울 것 같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딱 시작하면 창세기는 재밌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제 매년마다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 굉장히 금방금방 넘어가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재밌고, 요셉 얘기도 재밌고요. 중간에 뭐 야곱이나 다른 유다 이야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막힘없이 쭉쭉쭉쭉 넘어가요. 근데 출애굽기 초반까지도 괜찮아요. 모세가 태어나서는 이 살해 위협을 받아서 강가에 띄워지고 이집트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을 치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 뭔가 우리가 그 10개라는 영화 또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고 들었었던 그 OST도 생각나고 광경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쯤 이제 광야로 나와서부터 조금씩 잘 안 넘어가요.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요. 감이 잘 잡히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점을 찍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 번째 책인 이 레위기예요. 66권이거든요. 한 53권, 한 40몇 권에서 좀 막히면은 그래도 내가 한 7, 8개월 잘 읽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작 한두 달 읽고 레위기에 딱 들어왔는 레위기 바로 막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막힐까? 근데 그건 여러분,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도 그래요. 레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기보단 좀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불경건하겠지만 좀 지루하고 갑갑하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레위기 말씀이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럴까? 고작 27장밖에 안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히고 답답할까? 많은 목회자, 목회 선배님들, 또 많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저도 함께 거기에 동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책이 이야기하는 주제 때문이에요. 주제가 뭐라 그랬죠? 네?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 그 거룩 때문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전을 찾으면 사전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거룩하면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세요? 우리 그 사진 있죠? 아이나 어른들이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모습. 그게 거룩인가? 아니거든요. 과연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뭔지를 몰라. 거룩이 어떤 것인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주제인 이 책이 우리한테 와닿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거룩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 책이 이 레위기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어떠한 다른 책들보다 더 깊게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동일시하게 합니다. 레위기는 그런 책이에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 책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한 장에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럼 도대체 하나님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 거룩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야겠구나 하고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가 어떤 책이라고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뭐로? 제사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거룩에 이르는 길, 거룩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 거룩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레위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해요? 너희들 나 제사해라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토라의 원래의 말씀처럼 이런 제사를 동일시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로만 카톨릭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파생되고 또 루터와 또 뭐 쯔빙글리, 칼벤,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개신교가 완성되면서 지금의 모든 제사는 우리 예배라는 형식으로 한 가지로 드려지죠. 하지만 예배의 모습은 하나지만 우리 각자가 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제사에는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5가지의 제사를 주일날 다 드린다? 그럼 1시간씩 5시간?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 견디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완성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근래의 예배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온전하게 너희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제사장직, 주의 목회자의 직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선 그 5가지의 제사를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어떤 걸로? 기도로. 예배의 모습은 같아요. 같은 장소에 나와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너무나 기쁘게 예배에 오신 분이 계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게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내 걱정은 아니야.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럼 예배의 모습은 같아요. 함께 같은 주제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요. 같은 동일한 찬양을 불러요. 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의 방향과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힘들고 너무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지난주 너무 기쁘고 즐겁게 교회를 왔기 때문에 화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고 그 자손들을 선택해서 나의 선민으로 삼을 거고 그 자손들에게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은혜로 줄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언제? 구약시대, 그 몇 천년 동안. 그럼 신약시대는요? 한 400년 정도 암흑기를 거쳤죠. 구약과 신약시대 사이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십니다. 뭐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장을 한번 나눠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새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자,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위에도 있어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5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실 우리 방금 나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게 드리라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즐겁게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즐겁게, 기쁘게. 그러면 사실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또는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는 이어야 돼. 근데 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 기쁘게, 즐겁게 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렇다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예배였어요? 여러분. 네? 가엘의 제사도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가엘의 제사지요. 근데 가엘의 제사는 오히려 너무나 신기하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주의 종이 있어요. 누구죠? 네? 크게 말씀해, 크게. 모르세요? 아시죠? 예, 말씀해서 이름을.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나시는 분?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두 제사장.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아셔도 상관없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 말씀인 거예요. 1절, 거룩해야 돼요. 근데 거룩이 뭐야? 예배라 그랬죠. 제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11시까지 오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11시 예배가 시작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5분 전에 오십시오. 예전에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주보를 가지고 들어오셔라. 주보를 보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고 그 말씀에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아, 오늘 목사님이 우리 오늘 예배에 하실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 매우 궁금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어지고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시상식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 시상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드레스 코드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죠. 굉장히 예를 갖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예를 갖추셔야 돼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저 내가 평소에 입던 옷, 그저 내가 친구 만나러 나갈 때 그저 평범하게 입는 옷, 아무데나 입는 옷, 그런 옷 입고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실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남자 성도분들에게는 꼭 정장을 입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넥타이까지 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성분들은 최소한 투피스 아니면 원피스 이런 단정한 옷을 입고 오라고 주문하십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편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나한테 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내가 만약에 내 친구 또는 내가 아는 아주 귀한 지인의 결혼식이야. 또는 내가 아시는 분의 장례식이야. 거기를 갈 때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잘 입고 오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감히 인간의 행사 따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정결한 옷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배에. 이미 그게 무너지면 그 예배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 나의 거룩이 무너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셔? 하나님이 기쁘시고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허례의식한 것?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인과 아벨 아벨의 예배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렸어요. 다르지 않냐? 그게 아니죠.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아벨은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자기가 한 해 동안 농작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과실을 드렸고 아벨은 가장
때깔도 좋고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어땠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걸까요? 그게 오늘 말씀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 또 5절 이후에 계속해서 레위기 19장을 형성하는 말씀이에요. 자, 2절을 볼게요.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나무를 빚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또는 무슨 돌 같은 거를 갈아서 섬긴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세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뒤에도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더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쭉 19장을 구성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거룩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정결한 옷을 입고 시간을 맞춰 드리고 예배 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의 시작이지만 거룩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 거룩을 시작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옷을 입고 온전한 시간에 나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받은 말씀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이 올 한 주를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혹시 종교가 있어? 아니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많이 묻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볼까, 여러분? 다르니까.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다르니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다르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행동, 단어의 사용, 예의, 범절, 그런 것들이 비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뿜어져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수십 년간 믿었어. 근데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마.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거룩은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에 대한 어떤 기준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나의 제자, 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들을 지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지내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몇 년, 아주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굳이 구태의연하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시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그저 평범한 일, 당연히 해도 되는 일,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몸에 배어서 나온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 바로 제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라는 것이고요.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왜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럼 지금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세례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인이 됐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너네 그러면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대상이 되게 명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안 해.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백성이 아니거든.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도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킬 거면 나가라예요. 나가라. 너희 뜻대로 살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도 똑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지금 우리 오늘 2026년 1월 2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명. 12명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요. 동일한 찬양을 드렸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간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못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게 훨 나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기로 작정했다면 거룩한 삶의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길은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겠지? 내 직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시겠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종교인. 그럼 굳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크리스찬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종용하는 종교는 많아요. 더 편하고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되고 그런 데 다니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 장난이 아니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의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길로 들어오는 건 쉽지 않아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값싼 건가요? 값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유리아 수호한테도 세례 교육 때 철저하게 시킨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라. 옷도 너희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깨끗이 씻고 와라.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마라. 100원도 괜찮다. 50원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다. 너의 진심을 보시는 거다. 자, 여러분. 조금 여담이지만,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잘 꾸렸어. 평소에 내 친한 친구, 내 지인들에게 조의문을 보냈어요. 그들이 오겠지요. 근데 딱 왔는데 추리닝에 그냥 면조가리 하나 입고 왔어. 제가 거기서 화를 내겠습니까?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묵묵히. 근데 얘가 그렇게 와놓고서 조의금도 안 해. 밥은 한 두세 그릇씩 먹고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참지요. 나중에 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봐요. 안 봅니다. 사람은 그래요. 인간 세상은 그래요. 결혼식은 기쁜 날은 약간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돼. 근데 기쁜 날도 내 결혼식인데 내 동생의 결혼식이고 내 딸, 내 아들의 결혼식인데 내 친구가 골프 치다가 와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대. 미안하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평소에 얼마나 가짜게 생각했으면 내 아버지의 장례식 때 내 딸, 내 아들, 내 동생의 결혼식 때 이 딸이 이렇게 올까?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감히 이 예배를 얼마나 하찮고 가짜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럴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제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실 수 있는 성도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곳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세례교육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지막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거면 세례를 받지 말라고. 우리 영혼 청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못할 거면 세례를 받지 말라고. 세례가 무슨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번 주는 나가고 다음 주는 쉬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적어요, 되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알잖아요, 다운 청년. 우리 교회 예배 진짜 적은 거. 보통 정상적인 교회가 일주일에 예배가 7, 8번씩 있어요. 많은 교회는 12번, 15번 있는 교회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 막 시작한 미자립 개척교회는 더 많아요. 왜? 더 자주 와야 되거든. 근데 저희 교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을 걸로 아마 예배가 이제 막 새벽 예배 시작했어도 새벽 예배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밖에 안 드려요. 가장 적은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 나가고 저 예배는 안 나가야지. 몸이 피곤하니까 요번 주 뭐 금요 예배 나가니까 주일 예배 빠져도 되겠지.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나가니까 금요 예배 빠져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레위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공경하고 계시죠?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그러면서 왜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를 계속 반복하실까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너희가 작정하고 그렇게 너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개에서 하나를 어겨도 어긴 거예요. 하나 정도 어겨도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0개면 10개 다 지키셔야 되고요. 100개면 100개 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 2번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멀리 계신 분은 이해해요. 우리 이주영 교사님 같은 경우 집이 저기요 천호동 쪽이니까 너무 멋이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오셔야 돼요. 우리 금요 예배가 8시 반이니까 내가 직장이 8시, 9시에 끝나. 그래서 못 나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너가 오늘 야근이 있었구나, 늦게 끝났구나, 그럼 집에 가 쉬어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따뜻한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내가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근데 귀찮아. 그래서 안 가. 가끔씩 제가 늘, 아까도 제가 우리 다운 청년에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했어요. 딱 들어오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쯤 한 5분 전쯤에 다 앉으실까? 그러면서 다운 청년한테, 다운 청년, 내가 이게 올해 우리 26년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 딱 들어서고 영성 집회를 하면서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바란 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5분 전에 딱 앉아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경건하게 우리 다운 청년의 찬양 반주를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온전하게 11시에 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전 올해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주님, 딱 그것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어떤 예배도 본인들의 뜻과 의사로 재단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사업적인 일로, 직장의 일로 인해서 예배에 못 나오는 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나의 전에 못 나오는구나. 염려하지 마라.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나오는 시간과 예배 나오는 날짜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제공해 주셨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미 거룩이 끊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 예배 잘 못 나와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나 아빠 낯을 피합니다. 여러분, 비단 그건 사람만이 아니라 강아지들 그래요. 강아지들도 지가 잘못하잖아요. 이렇게 주인 눈빛을 이렇게 쭈뼛쭈뼛 보면서 지가 잘못한 걸 알아요. 저희 예전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우리 어머님이 강아지 조련에 정말 특화되신 분이시거든요. 기가 막히세요. 그러니까 이 용변을 무조건 화장실 가서 보게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거에 아주 특출나신 분이세요. 근데 얘가 가끔 집을 좀 오래 비우면 분리불안이 있어서 응가나 소변을 문 앞에다 해놔. 근데 보통 때 집에 들어가면 반갑게 꼬리치고 이 숨 헐떡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려. 그럼 저희 딱 알아. 아, 이놈의 녀석 사고 쳤구나. 문 여는 순간 바로 거기다 응가를 쌓아놨어요. 그리고 어딘가 숨어 있어. 그럼 그거 뭐예요? 그런 강아지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의 낯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과 윤리와 규례를 범했어.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뵙기가 어려워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다른 바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이제 거룩의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서 다음 주 주일 예배로 다시 함께 오시는 그날, 혹여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금요 예배에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잊지 않고 실천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내 가족들이,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아, 크리스찬이셨구나. 어쩐지 다르더라. 뭔가 다르더라.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칭찬 받으셔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꼭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절대로 대충 나오지 마세요. 정말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나오세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왜? 그게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